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면 되니까 우리 4장 20절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너무 귀한 분 오셨는데 한동안 이제 뵙질 못하다가 저 오늘 뵙는데 우리 아이들 반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예원이 지원이 앞에 이쁘게 앉아 있는데 우리 이송용 선교사님 홈스쿨링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멀리에서 오셨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송용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전라북도 순창에서 아내 한 명과 함께 그리고 이제 자녀 6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서울에 살면서 직장 생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임신 중이어갖고 저희가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 2을 낳았습니다. 그러고서 몽골에 한 5년 정도 저희가 사역하다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거기서 또 3년 반 정도 또 대학교 세우고 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자녀 2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이 되었고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자녀 2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인데요. 안식년 나오고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저긴 해외에서만 이제 교육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도 교육 사역이 굉장히 필요한 걸 저희가 알게 돼갖고 이제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제 공교육이 되었건 아니면 대안학교가 되었건 교회와 가정이 직접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저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상황,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 그러면서 또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적인 책들을 읽고 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자녀를 같이 또 직접 키워내야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 6, 7년 전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운동을 하면서 저희도 직접 그렇게 키워내고 또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이나 또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그렇게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모아놓고 키우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교회에서 모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교회가 처치니까 이제 처치 홈스쿨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임이 전국에 지금 저도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5개인가 18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서너 가정이 모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많게는 15가정, 20가정 가까이도 모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는 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직접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면서 이제 자녀들과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느끼게 된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여기에는 어르신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는 어른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남기는 흔적도 있지만은 내가 입던 옷 이것도 하나의 흔적이 되는 거고 내가 썼던 글들, 내가 했던 말들, 다른 사람 마음에 남겼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왔다 간 흔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무엇인가를 남기고 또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다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 형님께서는 항상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경 쓰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때 그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의 그 영향력을 보면 또 왕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런 맨파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는 이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땅의 주인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때에는 땅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땅을 차지해야지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투쟁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땅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땅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만 되는 시기예요.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그 서부 시대에도 보면은 얻는 가갖고 막 말을 달려가갖고 먼저 깃발 꽂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시기에 지금 빨리 땅을 차지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에 이 아브라함 선생님께서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남이 땅 준다 그래도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괜찮다. 굉장히 기이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선생님의 이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뭐 땅을 차지해서 재산을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재정적인 가치도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 아브라함 형님께서 왜 땅에 정착을 안 하셨냐면 땅에 정착하면 결국엔 내 자손들이 거기서 짬뽕이 돼갖고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다 희석되고 마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옮겨 다녔던 거예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생님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사셨던 분인 겁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다. 그 정도만 돼도 좀 중립적으로 아무것도 안 물려주겠다. 그래도 괜찮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것 사이에 안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배가 얼마 됐든지 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지금 1분 1초를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도 80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오늘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문자들이 우리 현실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다뤘으면 합니다. 보통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 다들 이미 마음속에는 답을 갖고 계셨을 거야. 그렇지. 신앙을 제일 먼저 물려줘야지.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어떠면 마음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대충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가 높긴 하지만 신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 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렇게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신 분인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앙으로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신앙 생활을 항상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수라 함은 영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카펜터로 번역이 돼서 이제 목수라고 요즘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래 의미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수면은 그냥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그 모든 노동을 하는 사람. 때로는 뭐 흙벽도 짓고 돌도 쌓고 땅도 파고 무거운 짐도 나르고 그리고 나무로서 마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목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로 번역돼서 우리는 나무만 만지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가구 만들고 뭐 이랬을 거구나, 그것도 하셨겠지만 사실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집을 만들 때 가서 집 만들고, 교회 건물 만들면 교회 만들고, 예수님은 노동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신앙에 아주 집중하시고 사역에 집중하신 기간은 단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으로만 살지 않으셨어요.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생각할 때 우리도 보통은 신앙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 너는 예배만 드리면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학교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이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재산을 생각합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얘기를 많이 안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속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집과 땅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물려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셔서 땅과 집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추구했다가 아주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면서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땅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고서 심지어는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거지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왜 거지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과 땅을 완전히 팔아버릴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팔아버린다 해도 40년 뒤에는 그 땅과 집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특별히 땅은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로 무조건 돌아가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실 때 경제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요즘 말로 치자면은 취업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급쟁이가 힘든 게 뭐예요?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려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순간 바로 최하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없고 땅이 없으면은 수입이 100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층민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회사를 잘 다니고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노숙자가 돼 있어요. 자기 집이 있고 땅이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노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거기서 텃밭이라도 읽어봤고 어떻게 해서도 먹고 살게 돼 있고 움막이라도 지어서 거기에서 몸을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속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적인
공정한 아름다운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말을 하건 하지 않건 조금씩 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말을 하던 하지 않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등등 재능을 물려준다던가 생각을 물려준다던가 화목한 가정의 추억을 물려준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보면 이런 놀라운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사실은 이 재정을 물려주고 재정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재정 안정성을 물려주냐 하면은, 이들은 이제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초반에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에 아주 그것이 큰 잔치입니다. 성인식 전에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야 되죠. 암송을 쫙 하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고 했을 때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이후에는 이 아이가 정말로 성인 또는 준성인에 해당하는 그런 자립적인 또 독립적인 또는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여전히 도와주고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성인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성인식에. 그리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그때는 다 옵니다. 와서 뭘 하느냐, 그 아이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똑같습니다. 성인이 됨을 축하해주고 그때에 돈을 가져옵니다.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몇십만 원 정도씩 가져옵니다. 근데 친척들이다 하면은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 만큼 그 아이에게 재정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런 친지들이 준 모든 가족들이 준 재정을 모으면 그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 자녀가 그때부터 인생의 시드머니를 삼는 겁니다. 대학교에 갈 때에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동체에서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이렇게 말로 퉁치지 않고 실제로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청년들이, 사회는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우리 일본의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발달해 있고 교회 건물은 이렇게 크고 저 회사 건물들은 저렇게 삐까번쩍한데, 저 홍콩 같은 데 가보십시오. 나 하나 몸 누일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과연 이런 사회, 이런 삶을 물려줘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내 돈 많이 벌어서 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이 사회 제도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경험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그나마 좀 나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아주 완벽한 제도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 멀리서 순창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누군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너무 잘 닦인 도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불안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어떠한 경제관념, 어떠한 경제 능력 또는 어떠한 경제 활동들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출판사 회사입니다. 또 제가 책상 앞에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심지어는 가서 막노동도 합니다. 제재소에 나가서 무거운 나무를 들고 해서 돈 벌어와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왜냐? 제가 물려주는 것이 경제와 관련된 활동, 그 활동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경제관념을 보여주는 것, 이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그것 자체가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육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교육을 물려준다고 생각할 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죠.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교육을 많이 시키면 그것이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계속 학교와 학원과 과외와 뭐 무슨 인터넷 강의와 이런 걸로 막 돌리면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자녀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의 효율은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한참 동안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면 월요일에 업무 능력,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밀도 있고 어떤 수준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쉼을 줘야지 수준 있는 업무가 퀄리티 있는 업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좀 연장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기준으로 봅시다.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기 학부모들이 계시고 미래의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원하면서 왜 자녀들에게는 주 52시간 이상 공부를 시킵니까? 이렇게 악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자녀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결국엔 이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입장이 되어 보시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주 52시간 이상 학원으로 학교로 막 뺑뺑이 돌리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시키십시오. 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렇게 시키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자녀를 왜 그렇게 압박합니까? 놀고 쉬는 게 죄입니까? 여유 시간을 갖는 게 죄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도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압박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야근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오래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관리자를 여러분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악랄하게 돌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존경하고 여러분 신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무언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랄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 말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공정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라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진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싫어서 우리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당연히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면 됩니까? 우리 자녀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나는 신앙 물려준 겁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된 겁니까?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그것이 나의 자녀건 남의 자녀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삶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삶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어떤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성장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 있어서 삶에 세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가고 싶어요.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신앙과 교육과 재정 또는 경제 이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라면 이것은 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채워지거나 또는 잠시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이 되어야지만 사람이 행복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경제고요.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의 성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최악이에요. 자기 자녀랑 관계가 최악이에요. 또는 자기 부모님이랑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성취가 있고 부모님이 용돈 많이 주셔서 용돈도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워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자녀나
어른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사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 젊었을 때 많은 재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했는데 가정이 깨어진 사람, 그런 노년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참 면밀히 살펴보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당신 행복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어령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성취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다. 왜냐? 자기는 관계를 잘 맺어가지 못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맺지 못했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죠. 우리에게 또 많은 좋은 흔적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우리가 너무 궁핍하면은 우리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신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난이라는 것이 뭐 정신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물질적인 가난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정당화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내버려둬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그 반대의 조건을 취하셨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또 보면은 사람이 너무 궁핍하면은 행복도가 확 떨어져요. 또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행복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올라가야지만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걸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삶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가 아주 좋고 재정도 많이 있지만 자기 삶에 어떤 성취가 없어요. 이 성취는 뭐 크고 작은 성취들입니다. 자기가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뭐 꽃꽂이를 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얻는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성취일 수도 있고 내가 책을 읽어가면서 이쪽 분야에서 지식을 얻어가고 있구나 내가 우리 사회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내가 건축 노동자인데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건축이 멋지게 지어졌구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가구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성취들 내가 상담을 해줬더니 저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됐구나 이런 모든 성취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지 우리는 이런 성취 없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삶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노년이라 할지라도 삶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마포구 어디에 가면은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 노년분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2년 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학교를 저희 어머니가 4년을 다니셔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불효자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자식들 위해 희생만 하셨지 삶의 성취가 없으셨구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들은 있으셨어요. 남을 도우면서 얻는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성장을 통한 성취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걸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아들은 지 잘났다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자기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 공부 못하시고 어머니가 마음이 어려우신 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 불효자식을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은 늙었건 젊었건 간에 그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태, 그것이 아주 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다녀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 우린 뭐 하느냐? 거기서 성장을 멈추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원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이 셋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론 삶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고 삶의 성취가 있지만 재정적으로 남만큼 많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긴 조금 낮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는 아직 요즘에 조금 안 좋지만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이런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골고루 다 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보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셨어요. 셋 중 하나가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야 말이 있죠. 요즘에는 미우면 안 봐버려요. 그냥 네 인생 살아라. 엄마 인생 살아 그냥.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가족끼리 나는 항상 좋고 해피하다 이런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갈수록 불편해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의 자녀들이 제가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빠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자녀들이 뭘 배우게 되는 거냐? 아빠의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진상짓을 할지라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는 말이 안 나와도 억지로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물려주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면 우리가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좋은 것을 많이 줘야지 관계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식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적 위치 이런 거 별로 자녀들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역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원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원한다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은 신비예요. 자녀들은 다 자기 아빠가 제일 좋아요. 자기 엄마가 제일 좋아요. 특별히 관계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나는 나를 보면 못난 것 같은데 자녀들은 내가 제일 좋대요. 이게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되나요? 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또 시간 보내라 그러면 항상 예배부터 그러니까 가족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다른 거를 먼저 하고 드리세요. 먼저 가족들과 좀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가족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걔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다가 모여봐.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럼 그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과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시간의 효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효율을 버리셔야 돼요. 내 시간을 들여서 쏟아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야지만 자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녀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찾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자녀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같이 누워서 팔베개하고 얘기도 하고, 이 요소를 물려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보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과 보냈던 그 시간의 추억들인 거예요. 이 추억을 물려줬을 때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나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추억을 힘으로 삼아서 이겨내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들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참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힘듭니다만은, 그 경제적인 어떤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의 삶을 제가 사실 많이 포기한 게, 도시에서 제가 계속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방 한 쪼가리 물려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시골에서 살아가면은 저는요, 여러분보다 재산이 훨씬 적지만 제가 있는 순창에 가면 저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빚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돌아와서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결혼했는데 집 없어? 여기 땅 있으니까 여기다가 음악이라도 짓고 네가 살아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미래 세대에 활동을 해나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거야. 예수님도 말씀만 먹고 살진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 떡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삶의 성취와 관련해서는 오늘의 성취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취라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자녀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성취도 좋은 대학 가고 돼야지, 좋은 직장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오늘 좀 고생을 해야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자녀는 내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도 된다라는 속임에 속지 마세요, 청년들. 오늘 행복이란 건 왜 그런가 하면은, 행복이란 건 의외로 연구 결과를 보거나 실제 여러분 삶의 경험을 보시면 행복은 의외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행복해 본 사람이 행복할 줄을 알아요. 근데 초중고등학교 동안에 엄청 불행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막 공부하느라 힘들고 막 왕따 시키거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왜 학교에 계속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왕따 시켰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런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됐으면은 우리 양심에 따라서 걔를 자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못난 짓을,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졸업장 얻고 그 아이를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게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또는 우리 자녀가 그 학교에서 그렇게 관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졸업장 하나 얻겠다고 대학 보내겠다고 그 아이 너 참아, 너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금 참을 수 있어. 와, 우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피할 방패가 되신다는데, 너는 방패 없이 거기서 참어. 너는 요새 없이 거기서 그냥 당해도 미래에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수년 동안 사는 아이가 미래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극간 미래, 그 알량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 알량한 미래의 꿈이라는 그것으로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 엉망진창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도 괜찮은 겁니까?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연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늘 충분히 행복한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요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너무 바닥이면 안 되고 그 바닥인 게 너무 오래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요즘의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불행한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스럽고 도대체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될지 우리의 삶을 원튼 원치 않든 물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한 삶,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헌신을 가르치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헌신할 마음 다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위대한 일을 위해 뛰어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지만 그런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미래를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구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가르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그것을 흡수해 갑니다.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사신 거예요. 자기 삶을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나 자기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삶을 부인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인하고 자꾸 남의 삶을 부인하지 말고 자기 삶을 부인하십시오. 자기 삶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물려주는 것. 아브라함 선생님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애를 썼고 평생을 고생했고 평생을 투쟁했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죽기를 바랬죠. 왜냐?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뭔가를 이뤄내고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이뤄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투자들을 하는 것을 싹 잘라버리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건국하고 그런 거 싹 잘라버리시고 제자들하고 밥 먹고 그런 데 시간 보내고 저기 외진 데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갖고 대화하고 관계를 추구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좋습니다. 바꿔가십시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빠 엄마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조금은 드릴 말씀은 있겠죠. 말로 모든 것을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쳤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잠깐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에, 제 삶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여쭙고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또 결단도 해보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라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이 마음의 어려움과 이 불행과 이 불안함을 주님 봐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평화를 물려줄 수 있을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조금 더 평화로운 삶을 물려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물려줄 수 있을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먼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저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미랄이 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평화로운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성세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결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위대한 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나치게 공부와 미래의 걱정과 고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들이 이렇게나 많은 우리 사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스스로 행복하다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은 우리 사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대문 신일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쓰임받기를,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가 없는 저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결단을, 성령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힘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또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우리의 삶과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요 즐기네. 거기서 크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미로 영원히 즐기네.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부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맥체인 성경 읽기로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20분 성경을 들으면 1년에 신약은 3독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 일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7시에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노회 수련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인도 꼴까따에 목사님들 방문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분들 좀 초청할 수 있는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까지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10일 임직식이 있는데 6월 10일 시간을 오후 2시로 그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임직 준비위원들 모여서 함께 좀 같이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3부 예배 순서 3부 예배 활동은 교회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 깨끗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3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그렇게 3부 예배 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야외 예배를 드리질 못했는데 이번 다음 주일 5월 21일 소풍이 있습니다. 소풍 야외 예배 소풍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는데 다락방에서
각 다락방별로 식사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락방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함께 그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각 다락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데 조금 더 준비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음식을 모아서 드시고 싶을 만큼 가지고 가시는데 남기는 일이 없도록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그 절제하셔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 한 가지만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오정순 집사님 둘째 예원이가 결혼을 합니다. 예원이가 결혼을 한다. 저기 우리 선교사님 같이 온 딸이 예원이에요. 예원아, 여기 예원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5월 20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이 다음 토요일이죠. 오는 20일 3시 반에 아펠가모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랬구나. 우리 그 성모 형제 민경 자매 결혼했던 데가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되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을 만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 너무 귀한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오니 사는 동안에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오래도록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관계가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충실하게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또한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성기사님 어떻게 인사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물려줍시다. 우리의 삶을 물려줍시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물려주십시다. 안 되는데 내 삶을 물려주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서 삶을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헌금 시간에 찬양을 이걸 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의 끝나면 영원히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